오늘은 억울함으로부터의 자유, 억울함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억울함이라는 감정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열심히 사시고 또 소그룹 모임에 오셔서 한 주간 말씀으로 산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나누실 때에 대부분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정서가 이 억울함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 자리에 아마 억울함을 충만케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실까 하네요. 어제도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우리 아들내미가 억울함을 저한테 아주 그냥 늘어놓더라고요. 자기가 왜 억울한지를 한참 동안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애부터 장년일기까지 다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은 거죠. 가정이라는 곳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이 억울함을 느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억울함이란 감정은 그냥 그대로 있지 않고 반드시 발전을 하는데 이 억울함은 우리를 분노케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즉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우리 인생을 다 망가뜨려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많은 억울한 인생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억울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 예수님이죠. 요셉은 예수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이 가장 억울함의 끝판왕이겠죠.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 얘기하면 별로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 빼놓고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인생이 누구일까요? 여러 명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스데반은요 자유민들이라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합니다. 이 자유민이라고 소개되어지는 이 사람들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에 침공을 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그 로마 제국의 각 지역으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만 통치한 게 아니었으니까 각 지역으로 자기가 식민 지배하는 지역으로 다 이 사람들 뿔뿔이 흩어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져요. 자유를 얻게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로 이 자유민들입니다. 이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 돌아온 후에 사실은 이제 다른 문화 가운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또 이곳에 와서 본토에 와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끼리 모이는 회당을 만듭니다. 유대인 남자 10명만,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제 이런 교회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이스라엘에 가보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이렇게 있어요. 실제로 대학교에 가도 회당이 있고 또 어디 뭐 이렇게 그 지역에 가도 회당이 있고 또 나사렛에 가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그곳에서 말씀을 들으셨던 그런 회당으로 추측되어지는 곳도 있고 회당이 한 곳에 있는데 이렇게 이들이 회당을 만듭니다. 이 회당을 리버디노 회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자유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각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스데반 한 사람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1대 다수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보통 여러분 이렇게 1대 다수로 싸우면 누가 유리합니까? 다수. 당연하죠. 그죠? 이게 뭐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이 자유인들이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자유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으로 세워 스데반을 공회에 법정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고장난 세상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죠? 이기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진짜 진리가 뭐냐, 그 진리 앞에 내가 굴복할 준비는 전혀 안 돼 있고 이기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마저도 다 엉클어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재해석하고 자기 눈에 맞게 변형시키는 것이 이게 고장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방식이죠. 이겨야 이익, 자존심, 명예 등이 지켜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왜곡해서 거짓을 진리인 양 속여서 상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 억울함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여러분, 이 땅에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인생은 그래서 이 땅에서 억울함의 자리에 서게 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좀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억울함이 우리의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억울함을 당한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변형시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이 고장난 세상에서 우리는 의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이 땅의 삶인 거예요. 이 자유인들에 의해 매수되어서 스데반을 향한 거짓 증언을 했던 이 거짓 증인들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입니다. 6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게 하지 않는다. 그의 말에 비난하는 예수가 이것을 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죄를 고치게 하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자, 이 거짓 증인들은요,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 말한 내용을 지금 트집 잡고 있어요. 그 트집 잡은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트집 잡고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명백히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자,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수많은 정보 가운데 워낙 가짜 뉴스가 많아갖고 다 따져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성전을 헐라 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너희가. 그러니까 주어가 예수님이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틀린 거죠. 예수님의 워딩을 교묘히 왜곡시킨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도 완전히 왜곡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요, 이 성전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성전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깥과 이 성전은 완전히 구별된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니까. 어디에서? 성전에서만. 성전에서만. 오늘날도 그런 분들 많죠? 그죠? 이 교회에만 예수님을 가둬놓고
예수님을 교회에 무기징역 시켜놓고 자기는 마음껏 자유롭게 다니다가 힘들면 다시 감옥에 갇힌 예수님 면회하러 오는 거죠. 그런데 이곳이 영험한 곳이죠. 신령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의 삶과 바깥의 삶이 다르죠. 이게 유대인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성전을 건드린다는 것은 신성모독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 성전이라는 모티브를 갖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의도였냐면 이 건물된 성전은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건물된 성전, 이것은 헐어지든 말든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잖아요.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예수님의 의도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없다고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맨날 뭘 진리를 따지고 얘기하는데 별로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나한테 이득이 되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 아들이 막 한참 저에게 그 억울함을 얘기해서 제가 다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남더라고요. 그래, 근데 하나는 아빠가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볼게. 근데 딴 것들은 다 사실이 아닌 것 같아.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 것 같은데 되게 수긍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특별한 곳임을 자극해서 스데반을 공격에 빠뜨리려는 수작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스데반이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말했다고 거짓 등원들이 지금 증언을 하는데 이것도 명백히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전체 워딩을 보세요. 지금 이 자유민들이 거짓 증언하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 수많은 쏟아지는 정보들이 다 그래서 선거 처리가 더하죠. 이 사람이 말한 의도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서 딱 한 단어, 한 문장만 딱 잘라가지고 왜곡해서 이 사람을 공격하죠. 서로가 서로. 그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게 된다.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증언들이 얘기하는 것과 완전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셨어요. 죽음으로써 값을 지불했다고요. 이게 뭐 한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 틀렸어. 새로운 법을 세울 게가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러 오셨어요. 왜 이루셨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잖아요. 다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교 이 자유민들은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스데반이 전한 예수님의 메시지까지도 왜곡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내가 했던 말을 왜곡해서 전하기도 하고
그잖아.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한테 와가지고 뭘 일러 바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부안의 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 됩니다. 잘 따져봐야 돼요. 다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합니다. 자기가 당한 것만 얘기합니다. 없는 사실을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한 건 얘기 안 해요. 근데 부모들은 자식 사랑이 너무 커서 그 말만 듣고 막 부모끼리 멱살 잡고 싸우고 하죠? 애들은 잘 놀고, 그죠? 우리도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일들도 많이 나가죠. 그죠?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대응하기 이전에 이 고장난 세상의 법칙을 이해해야 돼요. 진리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럼 진리가 밝혀지면 그 진리 앞에 굴복한 마음은 있습니까? 세상은 없어요. 논쟁을 해서 누군가 이기면 진 사람이 신사답게 당신이 이겼소, 당신 말이 맞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논쟁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논쟁에서 이겨도 우리가 이단을 붙잡고 논쟁에서 이겨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논쟁으로 이긴다고 해서 진리를 바르게 그들이 안다고 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고장난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리를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스데반을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억울한 인생이라 소개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스데반보다 더 억울한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은 분명히 스데반보다는 못할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이 스데반보다 억울한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관계는요 그리 찾아보기 힘들어요. 감당하기 힘든 억울함의 상황을 마주한 스데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으로 스데반을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어떻게 반응하죠? 날뛰죠, 흥분하죠, 분노하죠. 그죠? 그게 억울함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 아니겠어요? 그럼 스데반은 어떨까요? 상상 초월한 억울함의 상황 가운데 처한 스데반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6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5절. 자, 시작. 그 얼굴이 뭐가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 어떤 상황에서요? 억울함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놀라면 안 됩니다. 이 정도에 놀라면 안 돼요. 이 스데반은요 공의회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합니다. 이들이 이제 거짓 증언을 해서도 공격을 했으니까 왜 이제 법정에서는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스스로 이제 변론을 하는데 사실 이 변론이요 7장의 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이 스데반은요 그들이 잘 아는 그 구약의 이야기들을 꺼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스데반은요 이 설교 한편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 신실한 스데반,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 이 스데반은요 설교 한편하고 죽임당해요.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는데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억울한 재판에 이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스데반은요,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나 분노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누굽니까? 자신을 향하여 돌을 들어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그 자유민들, 유대교를 따르는 저 유대인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철저하게 억울한 일을 당한 스데반은 우리가 익히 아는 억울한 자의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을 정도로 평안을 느꼈고, 심지어 상대를 향한 분노와 포효가 아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매주 억울함의 감정을 가지고 씩씩대며 교회 오는 성도들과 다르게 어떻게 스데반은 억울함의 상황 가운데서 평안과 사랑과 자비를 누릴 수 있었느냐. 여러분,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이 본문을 가지고 스데반이니까 이렇게 하고 가면 안 돼요. 성경 그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셉이니까요, 다니엘이니까, 스데반이니까요. 제가 어떤 권면을 하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당신은 특별하고 나는 평범하니까 난 그게 못 삽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죠. 그죠? 오늘 우리 이 본문을 잘 살펴봐야 돼.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 이 땅에 우리가 억울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억울함 가운데 우리가 어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억울함에서도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는, 오히려 참 평안과 상대를 향한 자비와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스데반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참 평안을 누리고 사랑과 자비로 상대를 대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걸 한번 우리 찾아보죠. 자, 사도행전 6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천기사와 표적을 연연해 행하니. 8절은요, 스데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 도대체 스데반이 누렸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은혜는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앞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2장은요, 그 유명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날 이곳에 강력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당신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죄인, 그 죄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설교였어요. 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2장 37절이에요. 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기대어 베드로가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보지 알고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에 감격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38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5천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 장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있었어요. 그 성령 충만한 자리, 그 성령 강림의 자리, 회개의 영이 있던 자리에 스데반이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은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이런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의 앞에 그 어떤 자신의 의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데반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이 은혜가 나와 같은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억울함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를 억울함의 자리에 가둬둡니다. 가정에서도 억울하고 학교에서도 억울하고 직장에서도 억울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억울해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이 억울함에 머물러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억울함으로 몰아넣습니까?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응? 네. 오늘은요 뭐 여러분이 진짜 억울한 자리에 있냐 그걸 따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 다 의인들이고 이 썩어 빠진 죄인들의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억울하게 처했다고 오늘 치자고요. 직장에서 여러분 맨날 억울하고 그래 가정에서도 맨날 억울하고 교회에서도 맨날 나만 가해자고 여러분 다 피해자고 그렇게 하자고요. 100번 양보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억울함이 우리를 지배하게 나누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억울함에 지배당하지 않는 억울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은혜와 권능이에요. 스데반을 소개했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그 은혜와 권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부터 나오는 능력,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 억울함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억울함의 감옥에 갇혀서 평생 억울해하며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억울하게 한다 해도 우리가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판에 시달리는 한 목사님께서 그 비판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저 사람들이 진짜 나를 잘 안다면 훨씬 더 강하게 비판할 텐데, 훨씬 더 강하게 비난할 텐데 나를 잘 알지 못해서 이 정도만 비난하는 거 보니까 참 다행이라고. 억울해할 만한 상황인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니까 그 사실이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에서부터 출발하는 억울할 만한 상황인데 그 목사님은 내가 죄인 중에 계시고 나 같은 죄인이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기적 같은 일이 펼쳐졌다는 걸 인정하니까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 그 비판 가운데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뭘 고쳐야 되는지,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더 애를 쓰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뭔 줄 알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섰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 인생,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 그걸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아닌가요? 여러분 의로워서 구원받았나요?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선해서 여러분 구원받았나요? 그 죄인들끼리 경쟁해서 승리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회개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바로 이 자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인정하고 시작하면 어떤 억울함도 우리 안에서 억울함으로 작동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억울함이 우리 안에서 놀이터처럼 노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출발점이 그 십자가에서 시작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못 받은 죄인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럼 억울함이 놀이터가 없어요. 우리야. 아무리 상대가 공격하고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억울해하는 걸 당연히 여기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억울함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억울해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못 누린다는 얘기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복음부터 점검해 봐야지. 진짜 복음인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건지, 자신이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지.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지. 상대를 공격한다고 해서 억울함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죠. 세상의 방식대로 상대를 찍어 누르면 그 억울함이 해결됐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잖아요. 양쪽으로 갈려져서 누가 누구를 감옥 보내네. 5년 동안 참았다가 또 반대 진영이 정권을 잡아서 또 누가 누구를 감옥에 넣네. 온통 억울함을 푸는 장이잖아요.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억울함의 굴레에서 벗어날까요? 그 방식을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해가고 있잖아요. 거기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억울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다시 반복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인정하지 않아서인 거예요. 이 진단이 바로 돼요. 그래야 치료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능력 있는 삶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할 때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억울함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를 공격하는 상대를 이해하고 오히려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그죠? 근데 졸고 있는 성도들 보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억울함이 막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데 해결이 안 돼. 근데 그럴 때마다 순간적으로 제가 가는 위치가 있어요. 나 같은 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 이런 형편없는 죄인이 단위에 섰다니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졸지는 마세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진리 앞에 겸손히 반응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상대했던 유대교 자유인들은요 진리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해요. 같은 진리를 들었거든요. 스데반은 진리 앞에 겸손히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억울함이 놀 수 없는 그 억울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자유인들을 좀 보죠. 사도행전 7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한 이를 갈거니와.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진리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를 갑니다. 자신은 절대 죄인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들은 절대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진리에 바르게 반응하지 않았던 그들은 자신의 의를 내세워 진정한 의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능력 있는 인생입니까? 돌이라도 들어 상대를 죽이는 사람, 결국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내 발밑에 두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세상의 방식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게 키우고 싶은 거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칙을 써서 자녀들을 출세하게 해서 세상을 내 발 아래 두게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부모들이 자식 키우잖아요. 그게 능력입니까? 아무리 봐도 제가 오늘 본문의 능력은요, 억울함의 자리에서도 그 억울함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상대를 대했던 스데반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능력을 사모할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능력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내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가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걸 흠모하면 안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흠모해야 될 자리는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자리 아니에요? 저항함을 하지 않고 상대를 저주함을 하지 않고 그 억울함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참 평안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그 스데반이 진짜 능력 있는 인생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될 자리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보세요. 직장에서도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 머리가 될 망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도대체 다 머리 되면 꼬리 누가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의 억울함이 진짜 억울한 상황인지는 따지지 않았어.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그게 억울하냐라고 반문해도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결론 없는 싸움은 안 할 거야. 그잖아. 어제 제 아들이랑 1시간 얘기했거든. 진이 나빠져. 설교 준비하고 내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더 힘든 일이더라고. 저는 계속 그게 왜 억울한 일이냐 계속 얘기해도 그게 억울한 일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 싸움을 하지 말아야겠다. 성도들하고 그 싸움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 너 억울하다 그래. 그럼 어떡할래? 여기서부터 출발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 여러분 직장에서 다 억울하시잖아요. 맞잖아요. 다 이해합니다. 그죠? 진수 집사님 일 안 하면 부대 안 돌아가잖아. 그지? 다 인정할게. 우리 저기 동건아, 너가 열심히 안 하면 네 팀 안 들어가잖아. 그지? 너 억울해. 여기서 출발합시다.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억울함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변하지 않아요. 야, 너 억울하겠다, 칼을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것까지 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저 흉악무도한 저 강도와 같은 자들에게 칼을 들어 상대의 귀를 자르는 베드로의 행위가 정당방위 아니에요? 그게 악으로 다가오는 상대를 향한 우리의 정당한 대응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지지해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까지 참. 이것까지 참.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주님은 우리의 정상을 참작해 주시면서 당신의 메시지를 바꾸지 않으신다고요. 원수도 사랑해라 라는 메시지를 이번만은 예외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저 인간은 그럴 필요가 없겠네. 칼을 들어라, 칼춤을 춰라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내 상황을 얘기해도 주님의 우리 향한 메시지는 변함이 없어요. 은혜를 느껴라, 자비를 베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 이것까지 참. 오늘의 메시지가 여전히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소시켜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상대의 어떠함을 파는 것을 그만하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잘 고발하고 있는 로마서 1장 3장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죄인임을 모르겠으면 기도하세요. 이게 살 길이에요. 해도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은혜를 누릴 길이 없어요. 그러니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그런 밑바닥의 죄인임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인정하게 해주세요.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평생 억울함이 가져다주는 지옥을 살아가게 되고, 억울함의 감옥 가운데 갇혀 스스로를 가두고 그 억울함의 정서에 충만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요. 스테반을 소개했던 이 문장이 저와 여러분을 소개하는 문장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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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중에 다 이 땅에서 죽고 묘비에 이런 거 썼으면 좋겠어요. 아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성도 이해수. 괜찮죠, 그죠? 아멘. 제가 써드릴게요. 먼저 가실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 밑에 분들은 제가 먼저 가면 크게 써주셔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목사도 빼, 성도 노형력. 그래서 천국 환송회를 우리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소망 아니겠어요? 아멘. 이 땅에서 뭐 목사가 돼서 뭐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고 성도를 몇 명을 모으고 그게 무슨 면류가 아니에요? 무슨 예수 믿고서 뭐 사업이 막 몇 억이 돼가지고 매출이 막 몇백억이 돼가지고 뭐 주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뭐가 대단한 일이야? 예수 믿고 서울대 간 게 뭐 이렇게 대단한 훈장이에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것만큼 그리스도인들을 빛나게 수식하는 문장이 되겠어요. 이게 소망이 돼야죠. 고작 그 싸움 이겨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정해 주겠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1등, 억울함의 1등 됐죠? 뭐가 달라져요? 세상이 다 여러분들을 억울하다고 인정해 주면 뭐가 달라지냐? 왜 답이 없는 싸움을 하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그런 것 같은 거 말고 진리 앞에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죄인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이 땅과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서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